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의 시련과 마귀의 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소란 부정적인 시각으로 참과 거짓을 다 동원하여 남을 헐뜯고 고발하고 지탄하여 파멸하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은 참소자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지적하여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고 벌을 받고 쫓겨나게 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전에 이 마귀의 참소를 당분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가 그 참소를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참소의 거짓됨과 잘못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 대만 성회를 인도할 때 대만을 위하여 호텔에서 주야로 호함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만 복음화를 위하여 일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맹렬한 마귀의 참소를 견디어 내어야만 한다. 나는 마귀의 참소를 허락할 것이다. 내가 한동안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그때 마귀는 물러가고 너는 당당히 대만 복음화의 기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구하려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움이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맹렬히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소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불의하게 복을 주는 독재자라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소의 기간을 이겨내면 마귀는 여지없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욥의 시련과 마귀의 참소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욥이 과연 마귀의 참소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욥의 참 모습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 자체를 볼 때는 욥이야말로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또 많은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소유를 보면 욥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자녀 중에 7남 3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로서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 종도 많이 가졌어 동방에서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행실이 얼마나 착실한지 욥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 후에 일일이 그 다음날 번제를 드려 혹시 잔치하는 날 너무 많이 먹고 취하여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그 자녀들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번제를 드려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욥을 크게 사랑하셔서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 정도로 칭찬할 정도니 욥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빼어난 훌륭한 인격자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욥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욥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맹렬한 참소를 합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참소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참소를
허락합니다. 왜냐? 참소를 당해서. 그래서 마귀의 참소가 거짓된 것을 다 증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조건하고 마귀를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막아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든지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한동안에 마귀가 와서 이 사람은 무자격자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맹렬하게 거짓과 참을 다 동원해서 참소를 합니다. 이 참소를 이겨내면 그 다음 축복이 오고 이 참소에서 전락하면 축복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욥을 참소했는지 둘째 번으로 마귀의 참소의 첫 라운드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할 택이 없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 욥의 진실한 마음은 탐욕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다. 그러므로 외면을 보고 욥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0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전하고 악을 떠난 사람처럼 행동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욥을 참수해서 말하기를 욥은 근본적으로 탐욕이 속에 꽉 들어찬 자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자기의 손해가 다가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장 쏟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할 것뿐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헐뜯고 욥을 모욕하고 욥을 곡해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참소를 잠시 동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소를 했는데 그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복을 주어야지. 그 참소를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독재자라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을 참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마귀는 적들을 동원하고 또한 자연의 재앙을 이용하여 욥의 가축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회리바람으로 집을 무너뜨려 욥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참사시게 했습니다. 욥은 만일 그 재산과 자녀들에게 상처가 오면 하나님을 떠날 것은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재앙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러분 과연 마귀가 참소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와 개인의 타격을 가져온 이 비극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고 부귀가 다남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귀가 참소했으나 마귀의 참소는 처참하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은 물질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빈손 들고 세상에 와서 이만큼 축복을 누리다가 또 빈손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당연한 일 아닌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욥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패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아주 몸부림칩니다. 이래서 세 번째로 마귀는 참소의 제2라운드를 엽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와 있고 또 마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은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되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참소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욥이 그와 같은 환난을 겪어도 그 마음의 순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했다. 그러자 무한무치한 사탄은 끈질긴 참소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끝까지 물러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에 보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 그야 생명 잃는 것보다는 물질 잃는 것이 낫잖아요. 물질은 잃어도 생명을 보존했으니 하나님을 욕하지 않지요. 그러나 일단 손을 들어서 그 목숨을 치면은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한다.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한번 손을 들어서 욥을 쳐보시오. 욥이 병들어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합니다. 그렇게 욥을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또 허락했습니다. 그 참소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은 온 재산 다 잃고 자식들 잃고 그 다음에는 몸 전체가 문둥병같이 되었어. 악창이 났어. 그래서 그는 잿더미에 올라앉아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어. 그럴 때 사탄이 욥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욥의 아내조차죠. 욥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부인조차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정경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욥의 가장 친한 제 친구를 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서 욥에게 무시무시한 공격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말하기를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다고 공박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죄를 자기는 지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래서 세 친구와 욥 간에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욥이 억울하게 몹시 맹렬히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하사 사탄의 참소가 다 거짓됨을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후에 당당하게 욥을 축복하사 전에보다 갑절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신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에 중대한 교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욥의 시련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참소를 당해서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그런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욥과 같은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인류를 대표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되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우주적으로 증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알아야 될 것은 축복 전에 기필코 마귀의 참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마귀의 거짓된 참수라도 참수할 기간을 마귀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참수 없이 그대로 일사천리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일을 하려면 마귀가 와서 적게 참수하고, 큰 일을 하려면 마귀가 와서 크게 참수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목숨을 죽일 만치 마귀가 와서 참수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는지 자격 박탈을 당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하려고 무시무시하게 참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밤낮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참수할 때 그 참수가 견디기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직접 영체니까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참수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친지, 이웃 혹은 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우리에게 참수할 때 그냥 심장이 터질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없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서 막 참수를 해제낍니다. 그리고 또 실상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되게 비틀어지게 해서 말을 합니다. 이래서 그 참수를 듣고 하나님도 사람도 속상하여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수할 때 여러분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고 상해가지고서 나중에 견딜 수 없어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참수를 합니다. 마귀가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여 우리가 참수를 당한 우리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울분에 취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인생을 탄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뿔을 달고서 시커멓게 해서 우리에게 덤벼 들어야 마귀인 줄 생각하면 그것은 그에 대한 잘못입니다.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자기 형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는 감추면서 무시무시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이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다가오기 전에 이 마귀의 참수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마귀는 여러분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참수가 원수에게서 온다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참수가 원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귀가 붙어서 여러분을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하고 참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욥에게 참수한 것 보십시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섬긴 것도 탐욕의 동기가 있어 섬겼다고 주장하라고 욥을 공방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참소당할 때 그 참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실험하는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운다.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소당할 때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로 이겨야지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면 마귀의 목적에 딱 맞아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대결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그 배후에는 마귀와 우리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참소에 대한 우리들의 자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경지에 몰리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궁에 취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지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해서 우리를 고나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이겨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서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비난과 공격을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난당함을 감사합니다. 공격당함을 감사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 불평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마귀와 정반대 소리를 해야지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거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통구하고 울하고 때리는데 통구하고 울지 않고 오히려 웃고 감사하면 때리는 자의 아무런 공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오히려 다가오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 마귀는 그의 참소가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참소에 역참소로 대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소한다고 우리도 돌아서서 같이 참소를 하기 시작하면 다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상에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하지만은 바로 오른뺨을 치고 속옷을 달라고 해서 겉옷까지 빼앗아 가고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같이 맞서서 싸우면은 우리도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고 모든 것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환난의 기간을 여러분께서 이겨내십시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늘 고난과 시련 속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훨씬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가 그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서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를 해도 우리를 파멸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이름과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서서 마귀의 크고 작은 참소를 이기고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과 말씀과 그 이름과 기도를 통해서 이 참소의 다시는 굴을 헤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회방과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함으로 마귀의 참소를 늘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